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뭐 당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당시의 그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2장 21절에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들은 이런 질문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제부터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잘 보면은 이제 4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22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지상에서의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32절부터 35절까지는 승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3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복음의 골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설교를 듣는 1차 청중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당시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23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맞다. 너희들이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야 할까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다 이거.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그분의 죽음 뒤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도 함께 퍼져나갑니다. 대표적인 거짓 뉴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뉴스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대제사장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대사장이 한 말은 믿을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온갖 유언비어가 동시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부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다윗이 쓴 시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인용인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에 쭉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다윗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읽으면 다윗이 썼으니까 여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편을 읽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쓴 건 맞죠. 이 내용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7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만약 다윗 자신의 이야기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의 시체는 이미 무덤에 있고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묘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나다니는 예루살렘 길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무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신은 무덤에 갇혀 썩었으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무덤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만약 다윗 자신의 일이라면 이 27절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9절에서 16편의 예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봐라. 이 시편 16편의 이 예언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썩음을 당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다윗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일시적으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활을 지금 구약 10편, 16편에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네? 그분이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을 수 있겠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그래,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 부활했으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없지 않느냐? 그분이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만 우리들 눈앞에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데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번쩍 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았던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자기들의 언어로 다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증거, 지금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들의 방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승천 또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죠. 구약에 어디를 인용합니까?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110편도 역시 누가 쓴 글입니까?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데 34절, 35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여기 나, 너 이렇게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주께서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할 때 이때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예수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다윗이 예언하기를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은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인이라 치반 그 나사렛 예수 바로 그가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6절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무엇부터 나옵니까?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랍게도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거기에 갔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자기 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틀림없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보다 더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주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주 분명하고도 조심스럽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하는 그분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달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이 복음의 핵심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과 복과 위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누구나 다 크게 들으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들으면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멘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요? 그분은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말,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주인을 통째로 순식간에 바꾸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니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게 되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원합니다. 그 설교를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정착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원합니다. 그 교회 모든 모임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언제까지나 은혜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 봐도 야, 저 사람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저 사람도 본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동시에 진짜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거룩한 은혜이고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1차 청중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삼았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고 참된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문들이 솟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하심을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인 삼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